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중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의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의 기독교의 역사는 한국보다 훨씬 더 깁니다. 몇백 년이 됐죠.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고요. 믿음의 견고한 뿌리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유럽교회가 쇠퇴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이 없어서 유럽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동일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원인이 뭘까? 우리에게 열심이 없고 사회가 변화돼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달라져서 그런가? 여러분,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계세요? 유럽 교회가 자꾸 팔리는 이유는 돌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돌은 시멘트나 벽돌로 지은 건물하고 다르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교인이 내는 헌금으로 건물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건물이 자꾸 다른 곳으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됐고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는 평탄한 상황들이 아니라 박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속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으면 교회는 줄어야 되고 교인들은 믿음을 포기해야 될 텐데 박해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은데 왜 교회는 계속 부흥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답을 사도행전은 성령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답은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하면 외부적인 현상에만 집중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면 뭔가 외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떨리고 진동하고 방언하고, 그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현상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담을 허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처음 목회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득한다, 말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게 설교고 전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딱딱한 마음에 아무리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말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조금 해보면서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분이 나를 쓰시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동차 좋아요, 한번 타보세요. 여러분을 자동차로 안내하고 자동차 시동도 걸어보고 창문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봐야지 그 자동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 세계를.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게 실제로 경험케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안에 파동이 일어나요. 아멘하게 되고, 정말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내 말씀으로 아멘하게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게 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국어를 하시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왜 그렇지? 내가 성경이 부족하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더라고요.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내 영혼 가운데 실제로 믿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말씀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듭나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는 못해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깨달아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어지고 경험케 되는 것. 저에게 구원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확실해요. 저에게 헌금을 드리는 것은
통장에 저축하는 것처럼 기뻐요.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감사하고요.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그런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곳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님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지식과 경험과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에 역사해 주셔야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요. 권사님쯤 되시면 초신자들을 보면 안타까워하세요. 왜 이렇게 못 믿냐고.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믿고 싶어 죽겠다고.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믿음은, 그래서 교회는 강요할 수가 없는 게, 믿음의 영역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백날 자동차 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필요 없어요. 한번 타보면 끝나요. 경험해보면 끝나요. 맛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때 이게 정상이야, 내가 비정상이야. 여러분, 정상 아니세요. 정상 아니게 가능하게 되는 거. 정진 집사님 조를 짜다 보니까 뭐 이렇게 1부 예배 찬양하죠. 2부 예배 오늘이 찬양대하죠. 또 오후에는 예단 목장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불평이 생길 수도 있을 거야. 왜 우리만? 또 다른 분들 봉사하는 일들 보면 많아져요. 힘들어요. 왜 그게 감사로 받아들일까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감이고요, 책임감이고요. 그러면 지쳐서 탈진해요. 매일매일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 내 잔이 비었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세요.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세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 안에 뜨거운 것이 있으면 나를 움직여 주세요. 4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사람들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못 이렇게 뜨겁지 않은 음식인 줄 알고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죽 같은 거를. 안에서
막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러면 막 물을 먹고 막, 왜? 안에 뜨거우면 어쩔 수 없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자꾸 샘솟게 하세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항상 웃는 상이세요. 내 안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가 웃고 싶은 웃는 상이 아니라, 왜? 매일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 아시죠? 우리 성도들 이 문제. 주님,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불안이 몰려올 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 이끌어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살아 있었어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리고 또 믿음의 교제를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요. 기도를 사모하게 되고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밖에 없어요. 교회를 움직이는 것,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면 교회는 자꾸 힘들어져요.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도 있어요. 언어로 무엇인가 쏟아내면 그 언어가 돌아서 다시 자기에게 올 때는 너무너무 큰 마귀가 돼서 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했어요. 기독교가 뭔지도 몰랐던 그 초창기 때 교회가 교회되게 되고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가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또 시간을 내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발전합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진동만이, 떨림만이, 쓰러짐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방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별로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세요. 일하시고 행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시는데 응답을 주세요. 이게 기도해서 된 거야? 아닌가? 잘 알지 못하지만 자꾸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맛에 계속 기도하게 돼요. 야,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한 게 더 놀랍더라. 그 사실을 깨달으면
무엇 하기 전에 무릎 꿇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목회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너무 달라요.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취향이 다 다른 게 교회예요. 교회 리더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너무 달라요, 사람들이. 동창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고 아파트 반상회 하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교회는 너무 달라요. 학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근데 이분들을 하나로 묶고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것. 기도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져요. 참 신기해요. 처음 온 교인들은 느껴요. 어떻게 느끼세요? 너무 냉랭해요. 저는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느껴져요. 아니 무슨 온도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교회 온도가 얼마나 되나 딱 넣어봐가지고 30도야 20도야 아는 것도 아닌데 처음 한두 번 예배를 드려보면 안 돼요. 여기 아니구나. 영은 영을 아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거친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그 안에서 사랑이 샘솟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장이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지,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교회는 순수해져요. 성령님으로 놀랍게 하나가 되고요. 아름답게 성장을 해요. 어떤 교회는 속회 모임할 때마다 부동산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요. 정치 얘기하고요. 저는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요. 왜 저 사람 저래?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의 아픔이 공감돼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교회가 정죄하는 것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예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안에 자꾸 잣대를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청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바닥에 대리석을 까는 거, 그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교회,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교회. 청주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청주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교회. 교회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가 예수님이 전부이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전부이면 능력이 나타나요. 한국교회가 자꾸 정말 은과 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질병 가운데 있고 가난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고난 주실 때는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갖지만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가난한 마음을 잊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매일 예배 가운데 나와서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분 맺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시작할 때도 성령님이지만 마칠 때도 성령님인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하라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때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제 인생의 핸들을 움직여 주세요. 성령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에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데 지혜를 주시고 관계에 지혜를 주시고 만남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답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서 여러분이 일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한다고,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뭐 한다고, 더 근원적인 문제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움직여 주실 때 교회는 부흥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는 거고요. 여러분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신실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실 수 있고 우리 청주교회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